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 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크게 세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21장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이 선지자 예수를 그렇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을 보고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가 21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시는 본문 성경에는 이상한 일로 되어 있는데 놀라운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을 보고는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개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못마땅해서 강하게 불쾌함을 표현하면서 분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였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나오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개함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성박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거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의 대제사장들처럼 로마 총독의 임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서기관들과 같이 높은 교육을 받아서 학문과 지식을 갖추고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전통과 경륜, 그러한 백성들의 존경과 영향력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아무런 공적인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한갓 나사렛 시골 출신의 무명의 랍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적이고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에 저항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벌였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환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자신들의 공적이고 법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신들에게는 없는 신적인 권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 아래 굴복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러한 권위를 부여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묻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시죠.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를 물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왜 물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한의 침례가 갖는 신적인 권위가 곧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인 권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이미 말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도 증거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베푸는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침례 요한이 직접 증거한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문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침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고 그 말은 곧 어찌하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믿지 않느냐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들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대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21장 28절부터 쭉 나오는 그리고 22장 14절까지 해서 총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그러한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는데 정작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했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싫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부정하고 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온 무슨 권위를 가지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셨고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밖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제까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있던 내 자신이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삶의 왕좌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졌고 누려왔던 모든 권위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아래 굴복해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보여줘도 그것에 눈감아 버리는 것이죠.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왕좌에 앉아 있었던 그 권위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기득권들을 가지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 경우는 논외로 하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예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나왔던 첫째 아들처럼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단 하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자신을 두고 불순종하며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워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아래 귀신들은 떠나가고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아래 굴복하였던 것이죠.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며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쌓아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누리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 안에 교만이 예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권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그 권위, 자신의 권위 아래 들어오라라고 요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했던 겁니다. 자기들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를 나타내는 것에 그래서 분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없애는 것이 낫다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천국 주시는 그 티켓 받아서 나중에 살아가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그분의 신적 권위 아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열심히 해왔지만 성경 말씀도 잘 알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고 순종함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엎드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국을 만들고 예수님보다 내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온전히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자기의 삶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주님 우리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